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큰 용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자가 나오고 여자가 낳을 그 아이가 나오죠. 여자가 낳을 아이, 그 아이는 용이 원수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용이 원수처럼 생각하는 그 여자가 낳은 아들과 이 용하고 계속 이렇게 싸움을 하는 그런 오래된 전쟁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번 전쟁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래된 전쟁을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에만 나오는 이야기면은 그냥 단숨에 여기서 끝나는 전쟁이다 이러겠지만, 이게 계속되는 전쟁을 이야기하는, 일부러 그렇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나오는 것은요, 어느 날 뭐 요한계시록 한번 정리를 쭉 한번 해드리려고 생각하는데, 이 요한계시록을 어렵게 생각을 하면, 먼 미래에 일어나는 뭐 어렵게 생각을 하는 그런 책이면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고요.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이제 한 눈으로 이렇게 딱 하나의 그 책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떨어뜨려 놓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게 그래서 그렇게 성경이니까 많이 안 본 사람들이 요한계시록만 이렇게 막 집중적으로 이렇게 보게 보면 더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계속 이렇게 본 사람들은 이게 한꺼번에 이해가 되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한꺼번에 이제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알파와 오메가 같은 거니까, 이게 선악과 생명나무 같은 거니까 이게 합쳐져서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은 아니죠,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내용들 한번 정리를 하면 좋겠는데, 우선은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왜 오래된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오래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붉은 용이 나오고, 그리고 여기 이제 여자가 나오고 그 아들을 낳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근본적으로 용에 대해서, 그리고 또 여자에 대해서, 그리고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알면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 그런 내용이죠. 왜냐하면 이제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3장에 누가 하와를 갖다 꼬이죠? 누가? 옛 뱀이. 그러면 이 옛 뱀이라는 게 나오고, 그냥 뱀이 아니에요. 옛 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옛날 처음 나온 그 뱀을 갖다가 이제 옛 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옛 뱀이죠. 그리고 거기에 하와가 여자예요, 남자예요? 여자죠. 여자죠, 틀림없이. 그러니까 이제 그 옛 뱀이 아담을 안 찾아오고 누구를 찾아온 거예요? 여자를 찾아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옛 뱀이 아담을 찾아온 게 아니라 여자를 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여자하고 상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자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랬더니 여자가 선악과를 먹었더니 이 여자에게 고통을 주는데 어떤 고통을 주나요? 해산하는 고통을 줘요. 그럼 해산한다고 그러면 뭘 해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들을 해산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들을 낳는 그 고통, 아들을 낳는 고통인데, 그 아들을 낳는 고통을 가질 때 그 아들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용이 삼켜버리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제 틀림없이 이제 용은 이제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옛 뱀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용이 옛 뱀이고, 옛 뱀이 사탄이고, 사탄이 마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의 이제 구성 요소를 알겠죠. 용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에만 잠깐 나오는 뭐 이렇게 뭐 하늘로 날아가는 용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옛 뱀을 갖다가 용이라고 표현하는 거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12장의 내용은 사실 어디에 있는 내용하고 같은 거예요. 창세기 3장하고 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계시록 그러면 요한계시록만 따로 떨어뜨려 놓고 이걸 갖다가 이제 이해하려고 그러니까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만 이거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되지 그러면서 더 본다고요. 이해가 안 되지 면서 더 보니까 더 이해가 안 돼요. 더 볼수록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요것만 따로 보니까 그런 거죠. 사실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같이 보면 사실 요한계시록의 답은 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답은.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을 이제 기록할 때 그때만 해도 신약 성경이 뭐 다 완성이 덜 됐거나 또는 완성하는 그런 과정에 있을 때고, 그 당시에 사도들이나 제자들은요, 요한계시록을 쓸 때만 해도 사도들이나 제자들은 거의 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이제 율법이라는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 성경을 가르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가르치다가 이것이 이제 어떤 의미가 다 있는데 이 의미들을 설명을 해야 되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설명을 해야 되겠어서 그거를 이제 자기들이 안 죽을 줄 알았는데 죽더란 말이에요. 친구들이 다 이제 다 형제들이 죽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밑에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달하지 못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 성경이 쓰여진 거는요, 예수님 시대 때 안 쓰여졌습니다. 예수님 시대 바로 이후에도 안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사실 이 신약 성경을 쓴 것은 제자들이 이제 한두 명씩 죽기 시작할 때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살아있는 때 예수님이 오실 줄 알았던 거거든요. 자기 살아있을 때. 그런데 살아있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후대에 전달해야 되겠다 싶어서 신약 성경을 쓰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쓴 거예요. 기억을 해내서 이 무덤이 열린 거죠. 이제 생각이 안 났던 것이 생각이 다 나게,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 생각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머리가 열리고 부활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걸 가르쳐 주셔서 신약 성경을 이제 쓰기 시작하고, 바울도 편지를 쓰게 되고 베드로도 편지를 쓰게 되고 또 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기억해내서 그걸 갖다가 이제 옛날에 일어난 일들을 다 기억해내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해서 종합해서 쓰기 시작하고 그때 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예수님 시대 때 막 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이후 시대에 쓴 겁니다. 한참 후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 신약 성경 전체가 마찬가지예요. 그 후대에 사람들이, 제자들이 죽기 시작할 때 그때 쓴 거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사람들은 뭘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했을까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소개한 거예요. 틀림없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이 자체도요, 여러분, 이게 이 자체만 요걸 따로 떼놓고 보면은 오히려 이해가 안 되고, 구약 성경과 함께 이 신약에 있는 것은 구약 성경과 함께 이렇게 딱 보면 이해가 되는 책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책은 아닌 거죠, 요한계시록이. 왜냐하면 이미 쓰여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다른 이렇게 그 표현력을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써낸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다 일치가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까지 다 보면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지 않은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쓰려고 했던 게 아니고, 이게 일치된 내용을 써서 앞으로 이 모든 역사는 이런 식으로 다 반복해서 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시대 때도 요한계시록의 일이 지금 우리에게도 있는 거죠. 지금 이것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이 여자와 용과 그리고 아들, 이것은 사실 이 창세기 3장에도 똑같이 나와 있는 그런 얘기예요. 옛 뱀이 하와를 꼬여서 하와는 해산하는 고통을 갖게 되고 그는 아들을 낳아야 하는, 아들을 낳아야지 자기가 깨끗해지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옛 뱀하고 이제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더러워졌단 말이에요. 음행한 여자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음행한 여자가 이 속에서, 배에서 거룩한 깨끗한 하나님의 아들이 나옴으로써 자기 배를 이렇게 비워놓는 거죠. 거룩하게 순결하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마리아도 원래는 처녀죠. 처녀인데 원래 그리스도의 신부는 아니에요. 요셉의 신부죠. 근데 요셉의 신부인데 이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처녀. 성경에서는 처녀는 이렇게 완전하지 않은 사람을 처녀라고 그러거든요. 부족한 사람을 처녀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씨가 없는 거예요. 씨를 기다리는 여자예요. 씨를 기다리는 여자. 그런 여자인데 아직 씨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셉이 씨를 주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은 남편인데 첫 번째 남편이에요. 그래서 그에게서 씨를 받으면 안 되거든요. 두 번째 남편에게서 씨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남편이 누구냐면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와가지고 직접 이 여자를 이제 임신을 시킨 거죠. 성령님이. 그러니까 요셉에 의해서 임신된 게 아니잖아요. 요셉에 의해서는 아직 씨를 받지 않았고 성령에 의해서 씨를 받아가지고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인류 최초의 그 거룩한 인간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뱃속에 들어가서 이 속에 있는 죄를 다 훑어가지고 나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거룩한 여자가 된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만약에 성경에서 우리가 이런 죄인이 그대로 그냥 살다 가면 주님 못 만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속에서, 배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가 된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속에서. 이게 아들을 낳는 역사, 그게 이제 완성이거든.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 여기서 이제 나오기까지 우리는 이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죠. 그 씨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요, 여러분, 씨가 그 결혼해 본 사람들은 아는데 뭐 결혼해도 안 보이니까 몰라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 안 보이게 비밀리에 다 이게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밀스러워서 하나님의 말씀도 다 비밀스럽게 여러분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에게 비밀스럽게 들어가는데 그 수많은 씨가 들어가요. 그 중에 하나가 열매 맺는 겁니다. 그걸 이제 레마라 그래요. 여러분에게 들어간 레마. 그게 정확하게 착상이 되면요, 이게 아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속에, 뱃속에서, 우리의 뱃속에서 나오는 것은 여러분이 경험된 레마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고스 말씀이 레마라고 하는 것으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쉽게 얘기해서 이런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있어요. 그러면 하와는 어디서 나왔죠? 하와는 쉽게 생각해 보세요. 하와가 어디서 나왔어요? 아담에게서 나왔어요. 그럼 아담에게서 나와서 하와가 나오니까 아담이 하와를 뭐라고 불렀어요? 여자를 뭐라고 불렀어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는 말은 지금 누가 뼈고 누가 살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뼈하고 아담이 살이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담 속에서 하와가 나왔으니까 하와를 갖다가 아담이 부르기를 뭐라 부르냐면, 너는 내가 뼈니까, 내가 뼈고 내가 살이니까, 내가 뼈고 내가 살이니까 그것 중에서 나왔으니까 뼈 중에 뼈가 나오고, 그죠? 살 중에 살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뼈와 살은 뭐를 나타낸 거야? 아담을 말하는 거죠. 뼈와 살은 아담을 말하는 거고, 뼈 중에 뼈하고 살 중에 살은 하와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왔다는 거지. 그러면 뼈와 살에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나온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아담은 뭘 나타내고 하와는 뭐를 나타내냐. 이거를 근본적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못하면 성경이 안 풀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걸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여러분이 볼 때에 이 아담이라고 하는 게 뭘 나타내고 하와라는 게 뭐를 나타내느냐, 이거를 알아야죠. 뭘 나타내는 것 같아요? 아담이 뭐를 나타내고 하와가 뭘 나타내요? 아담을 말씀을 나타내요. 예, 하와는요, 말씀을 나타내요. 그러니까 아담도 말씀을 나타내고 하와도 말씀을 나타낸단 말이에요. 근데 하와가 아담 속에 있다가 나왔죠.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인데 이게 성경에서 구분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구분된 말씀. 그러니까 처음에 있는 아담이라는 말씀은 로고스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로고스 말씀을 말하는 거고요. 그 로고스 말씀에서 하와가, 여자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레마의 말씀이에요. 로고스 안에 숨겨져 있는, 자, 우리 성경으로 말하면 이 성경책 속에 복음이 들어있겠죠. 그렇죠? 이 성경책 속에 복음이 들어있겠죠.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성경책이에요? 이 속에는 복음이에요? 이 속에는 복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를 낳은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하나님 아들 만드는 것은 이 성경책이 아니라 이 성경책 속에 있는 복음이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잘 봐요.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왔죠. 로고스라는 아담에게서 하와라는 레마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배는 어떤 배예요? 하와의 배라고요. 레마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아담이 낳는 게 아니고 하와가 낳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왔고 하와라는 뼈 중에 뼈가 살 중에 살이라는 그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을 낳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해가 되겠죠? 성경이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